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보살피는 며느리 룻에게 나오미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룻이 복을 받도록 돕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룻의 재혼 계획을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그 재혼의 대상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는 유력한 자 보아스로 정해서 그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을 위해 이 일을 아주 치밀하면서도 조심스럽고 또 자세하게 준비했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룻도 시어머니에게 기업을 다시 돌려드린다는 그 사명감으로 기꺼이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하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들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정말 며느리 룻을 사랑해서 그녀가 꼭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치밀하고 철저하게 이 계획들을 다 준비하고 진행시키고 있지만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죠.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복 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은 나오미의 그 마음과 비교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진행하는 일은 반드시 실현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복을 계속 받음으로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룻이 또 나오미의 지시에 모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그것들을 재단하지 말고 그냥 온전하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좋으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믿고 붙들고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 알게 모르게 스며 있는 자연스러운 그 흐름에 대한 것들. 여러분, 이 흐름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죠. 물의 흐름, 공기의 흐름, 계절의 흐름, 또 우리 몸의 피의 흐름, 이런 흐름들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건강하게 유지되어지고 있는 거고,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흐름의 중요성은 자연에서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이 잘 흘러야 새로운 것들이 계속 재생되어지고 또 더 풍성한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정보가 되게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흘러가지 않고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 정보는 쓸모 있는 것입니까? 유용한 것이 맞나요? 아니요.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흐르지 않으면 그 정보는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 되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돈을 쌓아놓고만 있다면 그냥 그 돈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 돈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잘 흘려보내면 그 흐름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돈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현상을 전문 용어로 뭐라 하죠? 투자라 하지 않습니까? 투자한다.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투자라는 이 말도 돈을 잘 흘려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복 주신다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 복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성경은 그 복을 흘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 네 가족들에게 흘려보내라. 네 직장 동료에게 흘려보내라. 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라. 그러면 더 큰 복이 너의 가운데 임하게 될 거다.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복을 흘려보내고 있는 룻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복을 흘려보내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복을 흘려보내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들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복들을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이웃을 향해서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있는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흘려보내야 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룻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겠다고 작정한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재혼을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지난주에 그 일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죠.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일러준 대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룻은 밤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얌전히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타작 일을 다 마치고 배불리 먹고 잠을 잘 때 보아스의 발치에 살포시 눕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는 보아스는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자기 발 쪽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9절 말씀에서는 너가 누구냐라고 묻는 보아스의 이 질문에 룻이 자기는 룻이라고 답하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라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 근거해서 정식으로 청혼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룻은 나오미의 지시를 잘못 이해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오미가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보아스와의 결혼을 계획해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 자세하게 나오미가 룻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지시를 룻이 100%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룻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의 지시에 잘못 순종하고 있는 부분, 오해해서 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원어로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보아스가 잠들면 그 발치에 들어가서 살포시 누우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시는 보아스가 깊이 잠들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너가 숨어 있다가 얌전히 있다가 보아스가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그때 보아스가 눈치챌 수 있도록 발치를 들고 들어가서 누워라, 이 지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룻은 어떻게 일을 이행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깊이 잠들고 난 다음에 가서 발치를 들고 이불 속에 눕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은 보아스가 잠에서 깰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나오미의 지시는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깊은 잠이 들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말고 보아스는 눈치챌 수 있게끔 네가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빨리빨리 일이 진행될 거잖아. 네 보아스 깊이 잠들고 난 다음에 보아스 깰 때까지 한참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발각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나오미는 지금 이렇게 시켰는데 룻은 지금 이렇게 이행하고 있다. 또 나오미는 룻이 좋은 남편과 재혼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보아스와의 재혼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룻은 9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행복보다는 기업 무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보아스는 나오미 나의 시어머니에게 기업 무르는 책임을 다해 줄 거고, 그러면 내 어머니가 편하게 살 수 있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보아스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그렇지만 어쨌든 룻은 지금 시어머니의 지시에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온전히 순종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면서 보아스에게 정식으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 근거해서 청혼했습니다. 이 청혼에 대해서 이제 보아스가 답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지금 보아스가 룻을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이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여전히 룻을 자기의 딸처럼 생각하고 사랑으로 품으면서 그녀가 했던 모든 일들을 지금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칭찬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 주시기를 구하고 있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복은 2장 20절 말씀에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선언한 복과 똑같은 복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축복해 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복의 의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런 의미의 축복 선언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다 안다. 너가 살았던 그 모습은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그런 삶이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룻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해 줍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이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룻이 젊은 사람과 재혼할 수 있음에도 재혼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있다라는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방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사람 대접 받는 것이 참 힘든 구조였다는 걸 계속해서 살펴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오미도 베들레헴으로 따라오겠다는 룻을 극구 말리면서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룻은 지금 이방 여인일 뿐만이 아니라 과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 모압 여인 룻이 유대인 젊은 남자와 재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결혼에 한번 실패했던 사람이 아니라 젊은 자, 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지금 룻에게 청혼한 유대인 총각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보아스의 이 말은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또 이삭 줄 때 필요한 모든 편리들을 다 제공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룻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유에 대해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아스는 뭐라 얘기하죠? 모압에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네 시어머니를 네가 어떻게 모시고 봉양했는지 소문이 지금 베들레헴까지 다 들렸다. 시어머니와 함께 모국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네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내가 소문 들어서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는 나에게 충분히 이런 친절을 받아야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아이야. 보아스가 이렇게 자기의 친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죠. 여러분, 보아스가 들은 룻과 관련한 이 소문은 베들레헴 곳곳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7주에서 8주 정도 추수기를 거치는 동안에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주어서 나오미를 봉양하는 소식이 또 베들레헴 가운데로 퍼져갑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들로 인해서 11절 말씀에 보면 룻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현숙한 여인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현숙한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보아스를 처음 소개할 때, 룻기에서 보아스를 처음 소개할 때 등장했던 단어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유력한,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성경에 소개해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이 현숙한이라는 단어는 보아스를 소개할 때 유력한 자라고 소개했던 그 단어와 짝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여인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룻이 다 갖추었고,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훌륭함과 탁월함을 인정받은 여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룻이 이방 모압 여인이었지만 베들레헴 사람으로부터 현숙하다라는 인정을 받았다니까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모습을 보면서 모국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겠다는 그 신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쫓아온 그 이방 여인 룻을 보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쟤 이방 여인이지만 쟤 현숙한 여자다. 쟤 진짜 너무 멋진 친구야.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룻을 인정해 줬고, 그 인정이 베들레헴 가운데서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생각할 때는 룻은 언제든지 젊은 남자와 함께 재혼할 수 있다. 돈을 많이 가진 젊은 남자도 룻 정도라면 초혼할 마음이 충분히 생겨날 거야. 가난한 자 중에 정말 좋은 젊은 남자가 있다면 그도 룻에게 초혼할 마음이 생겨날 거야. 여러분, 보아스는 지금 이렇게 추측을 하고, 젊은 남자,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젊은 남자에게 너가 재혼할 수 있었고 결혼할 수 있은 충분한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시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시어머니를 복양하면서 너가 해야 할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 너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을 자격이 충분해. 여러분,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그 모습을 통하여 축복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룻의 이런 행동은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었고, 여러분, 동시에 엘리멜렉 집안 전체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아니 모압에서부터 어떻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했는지 이미 베들레헴 사람들 가운데 다 알려졌다고 말씀드렸죠. 그 때문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베들레헴 사람들은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룻이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엘리멜렉 집안을 위해서 기업 무르는 자의 책임이 있는 보아스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나오미에게 베푼 인애보다 더 큰 인애다라고 지금 보아스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인애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 좀 들어보셨나요? 이게 우리가 늘 자주 사용하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거저 주시는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복양한 것은 룻이 지금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인데 그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룻기 1장으로 돌아가서 이 룻기의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기 1장에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떠나오면서 룻에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도 된다. 너는 나에게 너가 해야 될 책임을 다 했다.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너 정말 어렵고 힘들 거야. 나 안 따라와도 돼.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떠나라고 말해주죠.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그녀 곁에 남아서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이 상황은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지 않아도 되는 선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베풀지 않아도 되는 선을 베푸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은혜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것인데, 근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엘리멜렉 집안 전체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 찾아감으로 또다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보아스의 말대로 처음 은혜보다 지금 룻이 엘리멜렉 집안 전체에 베풀고자 하는 이 은혜가 더 큰 은혜 아닌가요? 보아스는 룻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자다. 너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복을 선언한 보아스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으로 돌아와서 룻에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답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이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현실적인 상황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처음으로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 당시에 타작마당은 남성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성범죄가 진짜 자주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성경에서도 호세아 9장 1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타작마당에서 음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방 여인인 룻이 밤에 타작마당을 향한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고 또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행동 아닙니까? 또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룻은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 룻이 순종하기는 했지만 나오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던 것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그 기업 모르는 자에 대한 법칙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을 거예요. 듣긴 들어서 알고 있긴 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지 못한 채 어머니가 시키니까 그냥 가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동안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던, 자기를 아주 지극하게 생각하면서 잘 대해 주었던 그 보아스가 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한 여자로 보진 않을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룻 가운데 지금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타작마당으로 향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도대체 어떤 일들인지 이해하지 못함으로 두려웠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두려웠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보아스가 룻의 이 두려움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답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상황에서 보아스로부터 두려워하지 마라, 이 첫 마디를 들은 룻의 마음이 어땠겠냐?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들이 한순간 툭 놓여지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어요? 룻의 그 두려움을 이렇게 위로해 준 보아스는 이제 룻의 그 질문에 대한 답도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그 마음만 이렇게 만져주고 난 다음에 질문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면 그 또한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로해 주고 난 다음에 보아스는 바로 답합니다.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나한테 지금 한 거, 요구한 거 내가 다 들어줄게. 지금 분명하게 이렇게 답해주고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왜 그렇게 선뜻 룻의 요구에 대답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 설명은 왜 해주는 걸까요? 이것은 기업 모르는 자의 책임에 근거해서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이 법에 의존해서만이 아니라 법에 의존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대인데 법이 이렇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기 싫더라도 내한테 이거 해줘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매달리면
이 상황이 얼마나 추해집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네가 지금 기업 무르는 자의 책임, 그 책임에 근거해서 나에게 청혼했는데, 그래서 네가 합당한 존재가 아닌데 그냥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 마음을 품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다. 너는 나에게 청혼할 만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여자야.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제 룻을 자신이 배필이 될 수 있는 동등한 신분에 놓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룻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에서도 나타납니다. 보아스가 룻기 시작하면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보아스가 룻을 부르죠. 근데 그 호칭이 지금 3장 오늘 본문에서 바뀌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져 있습니까? 2장에서 처음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는 누구 소녀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누구 소녀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 여자는 누구 집에 속한 사람이냐? 라는 의미에서 누구 소녀냐? 이렇게 물었죠. 그 다음에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소녀에서 호칭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내 딸아로 호칭이 바뀌었어요. 자기 딸처럼 생각하면서 사랑과 친절과 모든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아비의 마음을 가진 그 호칭으로 내 딸아 이렇게 바뀌었죠. 여러분, 오늘 3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뭐라 칭합니까? 현숙한 여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아스가 룻을 여자로 칭했던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현숙한 여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칭이 바뀌어지면서 보아스는 지금 룻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자기와 결혼해도 될 만한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춘,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이방 여인이지만 나와 비교해 봤을 때 하나도 밀리는 것 없는 그런 여자로 동등하게 룻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룻을 안심시킨 보아스는 자기보다 우선되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진 자가 있음을 또 알려줍니다. 보아스는 정말 현명하고 또 원리 그대로 일을 진행시키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 책임을 가진 자가 있다.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과 얘기해보고 그 사람이 너에게 기업 무르는 자의 책임을 하겠다 하면 참 좋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너의 요구대로 다 행해주겠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약속하고 있는 게 아니라 1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건 무슨 얘기죠? 반드시 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여러분, 아무리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필코 지키겠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약속인 것이죠. 이렇게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내일 아침 날 박는 대로 곧 이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룻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계획했던 그 일들을 보면서 나오미도 룻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구나. 또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려고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 엄청난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베푸는 룻,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에게 성실을, 자기에게 친절을 다해서 자기가 복받기를 원하는 그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줘야겠다.
작정하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엘리멜렉의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보아스에게로 향하고 있는 룻.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꺼이 엘리멜렉 집안에 기업 무르는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하고 또 엘리멜렉 집안의 모든 기업을 되찾아 주겠다고 선언하는 보아스. 여러분, 이들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러운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흐르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썩고 변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도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돈이 많아야 복을 받은 것이고 건강해야 복을 받은 것이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필을 만나서 잘 풀려야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이던가요? 돈 많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근심 걱정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지 못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세상에서 제시해주는 그 기준의 복은 참된 복이 아닌갑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평안 가운데 모든 일들을 잘 인내하며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또 그 어려움과 난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끝없이 솟아나는 욕심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면서 베풀 줄 알면서 그렇게 삶의 여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건강하지는 않아도 천국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얼굴을 대면할 그 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역시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겠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야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이런 모습이 참된 복이라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복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이 복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만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한다. 이 말을 들을 때 돈으로 구제하고 선행을 실천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밀려옵니까? 여러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흘려보내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과 말과 행동들,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는 기쁨과 평안들, 행복들, 사랑들. 목사님, 그런 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돈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에게 흘려보내주고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흘려보내주고 오십시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구나.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 사람, 저게 복이구나. 나와 똑같이 월급 받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허덕허덕거리고 있는데 저 사람은 만족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줄 아는 저 삶의 태도, 저게 복이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 뿐만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흘려주고 있는 그 복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합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섬김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만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노력해 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자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돈이 많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하다 생각 들어도, 내 자녀들이 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자녀들이 좀 시원찮은 것 같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 맞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복, 더 많은 복, 여러분, 그것을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미 내가 복 받았자 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받은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는 모든 것은 쏟고 변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복은 변질되어서 나를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나의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보내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복이 뭐지? 내가 받은 은혜가 뭐지? 나는 지금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 무엇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해가면 해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더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그 복이 뚜렷하게 보여진다면 여러분, 이제 그것을 더 풍성하게 키워가십시오. 여러분, 더 풍성하게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신 건 맞습니다. 제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때 그 복들은 더 풍성하게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커져간 그 복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 주십시오. 내가 우선적으로 흘려보내야 될 대상은 나의 가족들입니다.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친척들, 그리고 내 이웃들, 내 직장 동료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흘려보내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복은 더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만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든 곳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